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쪽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올라오시면서 JJ 합창단 28일 날 한다는 거 배너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 티켓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요 카페에서 원래 10,000원인데 성도님들께는 특별하게 50% 할인해서 5,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티켓 들고 와야지 입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왕이면서 혼자서 한 장 사지 마시고 몇 장 사셔서 좀 옆에 또 나눠주시고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46절 끝절까지입니다. 오늘 얘기를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영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들, 그러니까 최후 심판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주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데,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왕이 통치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종말의 맥락에서는 이게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의 중에 오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스가랴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음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를 얘기하지만은 또한 인자는 모두 다를 심판대 앞으로 모으지만 또한 심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이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이것들을 직역을 해서 보면은 그들을 서로 분리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였는 것처럼 좌우로 분리시킨다.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 이 분리하는 행위가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쉽게 얘기하는 아주 친숙한 비유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고 같이 키우지만은 결국 이에 밤에 늦어서 다시 우리로 들어갈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들여보내는 것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른쪽은 행운과 복을 상징하고 왼쪽은 수치의 자리며 불행의 자리가 됩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최후의 심판하실 그분을
목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은 목자 기독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하나의 역할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심판자의 역할도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은 바로 양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인자들이, 양들이 하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하게 여기고 너희를 아름답게 여기고 너희가 했던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제 뭔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인에게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들까지도 누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린 수고도 기억하고 알아주신다. 목자가 양을 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어지는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목자가 양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양 또한 목자를 알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수고를 아신다. 나의 어려움을 아신다. 나의 아픔을 아신다. 나의 힘듦을 아신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만큼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도 몰라주지만, 세상 사람이 다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에 수련회 가서 참 인상 깊게 들었던 한 가지 말씀, 간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에 있는 간사님이신데 그분이 참 연차가 오래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도 많이 작곡하셨고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선교지에서 되게 오지에서 막 여러 가지 사역들 하고 이런 일들 했다가 한국에는 거의 들어온 일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인데, 내가 모르는 선교사님인데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하였단 말인가.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 여기에서 이 전도단체에서, 이 단체에서 내가 모르는 선교사님 같으면은 정말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 간사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줘도, 다 몰라줘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근데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 오지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니까 그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어지는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이 목자가 양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라는 것이라면, 마태복음에는 한계가 더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양의 수고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양인지 알지만은 그 양의 수고를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딱 구분합니다. 누가?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누가 어떤 위치인지, 누가 어느 위치인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 심판에 대해서 성부가 하시느냐 성자가 하시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의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보고 이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라 성자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였고 뭐 했고 그랬으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무언가를 하면은 구원받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톨릭에서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선을 많이 행하며 선을 많이 행하는 만큼 나에게 덕이 쌓이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도 달란트 비유와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도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이유는, 5처녀가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이유는 그 주인과의 신랑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었고, 또한 달란트 비유처럼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주인이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냥 묵혀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느냐? 25장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야 될 게 무엇인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를 돌보았다가 아니고 내 형제 중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 가난한 자를 도왔던 것이, 그 일들이 전부 다 주인의 형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이프가, 아내가 이쁘면,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형제들에게도 뭐한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이 핵심이 아니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의 핵심 키포인트는 무엇이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내 형제에게 잘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잘한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다른 지체들에게 잘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관계가 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자비를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그것이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였느냐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은혜를 베푼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바로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을 도운 것이냐,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쩌면 대상을 좀 더 줄이면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라고 했던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작은 자, 제자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작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라는 이유로 냉수를 대접하는 자에게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것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당하였던 고난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자를 환대한 겁니다. 결국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환대하는 것, 결국에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대접하는데, 그 복음이 결국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것,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행위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안 구원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자비를 베푸느냐 베풀지 않느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그 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또한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혹시나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만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만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네 형제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네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 것이 얘기했을 때에 이것이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안에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이 형제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좁게 줄이면은 바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그 일들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수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잘 헤아려서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돕는 것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들, 환대하는 것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쩌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있다. 그래, 너 수고했어. 힘들었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지체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주된 전략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멀리, 미움은 가까이. 사랑은 멀리, 미움은 가까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다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이 사람도 너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에게 잘한 것이, 선을 베푼 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양과 의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된 자들에게 물 한 모금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대접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함의 형제 자매 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수고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결국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구분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어쩌면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